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뛰기 위한 준비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유격 훈련을 통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부대를 가면은 극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래전에 실미도라는 한국 영화를 봤는데요. 이 특수부대 교관이 뽑힌 사람들을 특공대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수영을 가르치기 전에 바다에 빠뜨려서 스스로 이 수영을 익히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스스로 살아남게 하는 그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대적하기 전에 자기는 곰과 사자 등과 같은 맹수들과 같은 극한 상황을 싸워서 벗어나는 경험을 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은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강한 용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맞붙었을 때에 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지 않습니까? 물맷돌 던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났지만은 다윗의 싸움 실력도 함께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엔 이 다윗의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영화 300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훈련을 미리 시키셨구나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wolf begins to circle the boy. Claws of black steel, fur as dark night, eyes glowing red, jewels from the pit of hell itself. His fall. Perfect.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 이 300은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중 하나인 스파르타가 소년들을 어떻게 전사로 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년을 늑대가 사는 굴에 보내서 늑대가 싸워서 살아오도록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 생존 훈련, 강한 훈련이 뭔지 실감이 나시죠? 이 다윗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극한의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용사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이 두려움의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덩치만 컸지 사자와 곰보다 위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강한 전사가 되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아가서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영적인 유격 훈련을 시키십니다. 강한 특공대원을 만드십니다. 왜 우리가 강한 특공대원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하나님, 나, 마귀 이 삼자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나, 즉 사람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잃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한마디로 영적 전쟁이라는 이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는 모든 것, 이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이 지금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마귀와 싸우면은 백전백패합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그러면은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도 하나만으로 극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유교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마귀를 두렵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막으면은 승리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막 의심을 막 심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의심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자꾸 그러시는데 의심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의심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예수님이라도 고치지 못할 거야. 이런 의심이 들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막 이렇게 기도하자 의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도망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한다고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적 유교 훈련인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겨도 계속 기도하고, 몸이 아플 때도 계속 기도하고, 바쁠 때도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가 힘들다고요? 그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이게 되면은 무조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뛰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지금 연초에는요, 영적 유교 훈련인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이 기도 하나만으로 이기게 될 그런 힘든 상황 4가지를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대단한 압박을 의미합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면은 이 압박이 심하면은요,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몸이 무너지는데,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심장, 간, 폐, 혈관, 또 뇌, 우리 사람의 뇌 있죠? 뇌 모두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요즘에는 멘탈 붕괴, 투자로 멘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 멘붕이 오는 상황들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1933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는요, 경제 대공황 가운데 아주 최악의 해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25%가 됐는데요. 이 농업 분야를 제외하면 무려 37%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생존이 위태로웠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겨쌈도 그런 우겨쌈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당시 그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이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처럼 이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그분은 이 다윗이나 바울처럼 영적 유교 훈련을 기도를 통해서 이미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고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보십시오. 이 나라든 가정이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은 사면 초과의 압박이 밀려온다 해도 포위망을 뚫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항복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루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의 기도입니다. 단 하루의 기도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사내립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 기록은요,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시면 사내립은 그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암살당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압박이 심한 성도님 계십니까? 경제적인 압박, 또 질병의 압박, 취업의 압박 등등 이 압박이 심하면은 기도로 포위망을 뚫으시기 바랍니다. 포위망을 뚫는 경험을 한 사람은요, 인생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면에서 압박을 가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답답한 일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맨 먼저 낙심이 됩니다. 그러다가요, 분노가 생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 분노, 남 탓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답답한 상황을 뚫고 나갈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제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에게 그 돌이 안 된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들은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하는 말이 뇌수종이라고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뇌수종이 무엇입니까? 이 뇌에도 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상보다 많아서 생기는 병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그 목사님에게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각서를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수술을 하면은 죽지는 않는데 장애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수술을 하겠다는 각서를 써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 이 말을 듣자마자 막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자녀를 낳아봐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았는데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프면은 더 가슴 아프지요? 이 돌이면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인데 장애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할 때는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네 아기가 장애아가 되면은 사랑하지 않을 거냐? 네 아기가 장애아가 되면 사랑하지 않을 거냐? 이런 음성,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그 질문에 아이 주님 당연히 사랑하지요. 더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 답답한 마음이 뚫리기 시작했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면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하고 헌신적이면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그런 의식이 자기 내면에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뇌수종 수술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건강하지 않는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자 답답했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 이후에 그 목사님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좋아했는데 못난 사람, 모자란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병든 사람, 예쁘지 않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 답답함도 풀리고 인생을 굳센 믿음 가운데서 더 깊이 있게 살게 되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민족들 다 죽게 되고 망하게 됐습니다. 바벨론, 로마, 아수르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그 당시에요 200개 이상의 교회를 폐쇄시켰고 옥중 성도 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는 무너졌고 없어져 버렸고 한국의 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최종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상황입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유격 훈련을 통과한 성도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성도. 여기 지금 오뚜기들이 참 많이 계시는군요. 저는 이 오뚜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뚜기 카레도 좋아하고요. 왜냐하면 이 오뚜기를 보면은 이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뚜기는 만들 때에 중심추가 있어서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뚜기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일어서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오뚜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뚜기는 중앙에 중심추가 있어서 넘어져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 성도 안에 있는 이 중심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시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넘어지든 왼쪽으로 넘어지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면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 바로 중심추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호와의 손이 붙잡고 있는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나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나를 다시 지금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어린애기는요 2000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걷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압박, 답답함, 핍박의 상황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포위망을 다 뚫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는 생각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영적 유교 훈련이 좀 부족해. 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이 남은 12월 달 또 새해 1월 동안에는 한 달 동안 기도 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소서 6장 18절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 실천해 보십시오. 이 구절이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무시로 거의 같은 뜻인데 무시로가 좀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죠. 영어에서는 always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로는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수시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on all occasions, 모든 경우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러분 중에 혹시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무시로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가면은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여기 무시로 이 뜻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면 그때 울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울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남들 하기 힘들 때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집을 나서기 전에도 기도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일 앞두고는 안 나오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밤에 와서 따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큰일 앞두고 시작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큰일을 마치고 난 후에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란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2절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절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4절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요 생각해 보니까 큰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큰 일을 마친 후에도 기도하라는 내용이 빠져서 제가 5절을 만들었습니다. 5절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5절 오늘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나요? 오늘 주가 한 일들에 감사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마침 안전한 결말이라 일이 끝났을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영적 유교 훈련 기도 하나만으로 다 극복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제가 작사한 5절까지 우리 2번을 반복해서 부르시도록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맘에
내